이어서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법정 소송까지 관련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상에 보여준 대로 아무 일 없이 소수대내가 대신 두들겨 맞았죠. 유대인들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불받아 버렸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열받아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하고도 함께 떠나는 건 아니고 떠날 때 함께 하고서, 그리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하고 머리 빡빡 밀어요. 바울이 왜 빡빡 밀었을까? 구약에 보면은 나실은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서원할 때 머리를 싹 밀어야 돼. 그리고 금식하고 나중에 금식하는 건 머리가 자라겠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싹 머리를 또 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새롭게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떤 고린도 교회, 그리고 어떤 새 출발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부르며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돌아다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죠. 보면 결국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에베소로 거쳐서 안디옥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 후에 이제 맡겨두고 바울은 돌아갔죠. 안디옥 교회로.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편지로 서로 이제 편지 교환을 하면서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그냥 전화하면 되고 이러지만 차 타고 금방 왔다 갔다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편지로 소식을 간간히 듣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 이르렀고, 에베소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바울하고 같이 여기로 왔었구나. 여기로 왔을 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집트, 여기 에베소로 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 아볼로가 먼저 에베소로 먼저 가면 에베소로 가서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인지 아세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알란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그 시대부터 고대 문명의 모든 이 문물이 여기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헬라 시대에는 이곳이 아주 지식의 중심지였어요. 헬라, 그리스 시대. 여기도 옛날에는 그리스 땅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러죠? 프톨레미. 기억 안 나지? 프톨레미하고 이 시리아 쪽에 무슨 왕조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클레오파트라. 네?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이쪽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 나중에 이제 시저가 여기까지 쳐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맞아.
그때 이 도서관을요, 시저가 다 불태워버려요. 불태워버려요. 물론 이제 시저의 병사 중에 하나가 실수로 이제 불을 질렀다고는 하는데 아마 이때 불타버려요. 이때 불타서 많은 도서들이 불이 타고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안 좋은 세상 지식들이 많았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때 이 도서들이 불이 안 탔으면 인류는 더 지금 발전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집트에 그런 점치는 거 맨날 옛날 지식이라 하면 철학이라 하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점치고 뭐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토정비결 이런 거 이런 거 천문학이 뭐 하는 거야? 지금이야 로켓을 쏘고 이런 거지만 옛날에는 다 점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거 별자리 이런 걸 알아야 농사도 짓게 되고 날씨도 예측을 하고 이런 게 다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시저가 이걸 불태워버려요. 어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역사도 알면은 참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맞물려서 막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게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언제예요? 그때 로마 시대고 그때가 이제 막 그 로마 황제 디베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즈음이 이제 이미 로마 시대 초기였죠. 초기. 로마 시대 초기.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먼저 일어나요. 땅의 것들이. 예수님은 그 조금 뒤에 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항상 이 땅에 있는 짐승, 세상의 그 왕들, 이것을 보여주고 저 하늘 보좌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세상이 끝이 와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와요? 로마 시대가 먼저 시작이 되고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은 오시는데 세상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미 세상의 로마 권력에 유대인들도 전부 다 그쪽에 다 빌붙어버리죠. 헤롯 분봉왕을 로마 정권에서 여기다가 세워놓죠. 다 거기에 관심이 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을 그때에 대제사장들도 다 헤롯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다 거기에 있어요. 왕이 나셨다. 오히려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별자리를 보고 따라와서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러니까는 왕이 누구요? 내가 왕인데? 이러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야. 역사의 아이러니야. 온 세상을 로마가 다 차지하고 황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나요? 저 초라한 베들레헴 촌구석 거기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 촌구석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 예수님이 나셔요. 와, 이게요. 어쩌면 오늘날도 예수님 지금 곧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가? 화려한 성전? 그 당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촌동네로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누가 영접하죠? 저 멀리서 왔던 동방박사들. 그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와요. 찾아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곳을 지나고 있을 수가 있어. 저 화려한 큰 빌딩, 성전,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서울, 어디? 청와대? 청와대는 이미 끝났지? 용산? 아니,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까? 평창동? 이 삼각산? 어떻게 보면 여기도 산동네죠, 산동네? 지금이야 뭐 좋은 집이 많이 있지만, 이곳
이 신학교, 몇 명 안 되는 신학교, 밤새워 7시간씩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신학 공부하는 이곳 어딘가에서 주님이 오실지.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예수님을 누가 영접했다? 밤새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알려줘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호산나, 호산나인가? 평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또 누가 만나? 나중에 안나라고는 선지자, 과부가 돼가지고 거의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평생을 성전에서 응답을 받았어. 네가 나중에 메시아를 영접할 것이다. 그 메시아를 어디서 영접해? 성전에 있는 게 유리하겠죠? 평생 과부로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늙어요. 일찍 남편을 잃고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날은 어떠겠어요? 오늘날은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모든 역사적인 사정을 보면은 아볼로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네. 알렉산드리아에는 아주 이 지식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요, 뭘 연구해? 많이 수사학이라고 하죠. 수사학이 뭘 연구하는 거야? 수학인가? 수사학이라는 말을 잘하는 거야. 말을 더 멋있게, 미사여구를 많이 쓰고, 그러니 맨날 그런 것만 연구하는 거야. 말을 얼마나 잘해요. 오늘날에도 정치인들, 분명히 저게 틀린 것 같은데 말을 너무 잘해. 유시민 그분도 말 잘하죠. 토론했다 하면 이길 사람이 없어. 또 누구 잘해요? 국민의힘에 누가 있나? 그 하버드 나온 누구죠? 조그만 나이 어린 그 당대표 했던 사람이 누구지? 나 이름을 잘 몰라요, 제가. 이준석인가? 이준석 당대표였죠. 30대인가? 그 사람이 40대인가 30대인데. 거기도 아주 말을 잘하죠. 누구도 못 이기는데 이준석 그 친구는 다 이겨요. 말로. 하버드대 나왔다고 다 말 잘하나? 아주 수사하게 뛰어나요. 말을 잘해. 미국 같은 학교는 다 이 토론 수업이죠. 토론 수업. 토론해가지고 막 죽도록 싸운대잖아. 아주 막 터지게. 아주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해요. 나중에 회사를 경영하건 정치를 하건 말로는 못 당해요. 그거 연구하는 데가 이 알렉산드리아. 수사학이 아주 발전한 도시인데 거기 출신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고 아주 언변이 좋은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 지식이 뛰어나고 말도 너무 잘해. 말을 잘해요. 오늘날에도 어떤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 능력 많고 설교, 이거 막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죠. 그런 교회가 좀 크지 않아요? 좀 이런 아볼로가 에베소로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사도행전 18장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막 성경을 달달달달.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막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잘해. 한마디로 교수도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교수도. 근데 문제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물 세례만 하는 거야. 뭘 알아야 돼? 성령 세례. 물 세례는 그건 형식이고 진짜는 뭐예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빨간 펜.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령 세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예수도 어려서부터 믿었고 말씀도 잘 알고 지식도 많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26절 사도행전 18장 26절 김은혜 선생님 한번 읽어봐요. 또 사전도 찾으려면 또 오래 걸리지? 사도행전 18장 26절 이제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아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대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 아니 막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회당에서 막 담대히 말해. 회당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막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꼼짝을 못해. 바울한테는 막 덤볐잖아. 근데 이 아볼로는 말빨이 끝내줘요. 이것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아직 몰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성령 불까지 받는 거죠. 아볼로가 어떻게 돼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면 에게해. 지금 오늘날 에게해라고 그러죠. 여기 고린도 여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아볼로가 여기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드디어 성령 불까지 받고 복음의 깊은 것까지 깨닫고 나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돼요. 아가야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27절 18장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야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가실 테니까 니들 말 잘 들어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어때요?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 이제 교회가 늘어갔는데 어때요? 유대인들을 못 이겼어요. 바울은 말이 좀 시원찮네. 근데 누가 나타났어? 아볼로가 여기 가서 불 받고 고린도로 가니까 이제요 성경에다 능통한 데다가 말도 잘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해 이제. 성경을 들이대지 말도 잘하지. 바울은 성경을 많이 알기는 알았는데 말은 조금 그래. 글로 쓰면은 어떻게 해보는데 바울은 그게 조금 둔했던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말을 너무 잘해. 그 유대인들을 이기기를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다? 아볼로가 하고 있었고 에베소 윗지방으로 바울이 다니고 있었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게 돼요. 참 오래 걸렸죠? 그래서 보면 이러고 있는데 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해요. 아마 이제 아볼로 목사님도 하다가 이제 딴 데로 또 갔겠죠? 딴 데로 가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은사도 많이 받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로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안 갈게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찾았어요? 김은혜 선생님? 1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아니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 이해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아니라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게 인사말을 하는 거죠. 편지 쓸 때 어때요? 편지 쓸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어쩌고 저쩌고 잘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편지예요.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 인사말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및 소스대네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이게 좀 무슨 얘기예요?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나오죠. 사도. 갑자기 사도 얘기가 나와요. 사도는 뭡니까?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많이 배웠지 않았어요? 사도 다음에 속사도도 있고 사도의 조건 아시는 분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그분한테 직접 받은 사람. 그걸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사도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아니 그러면 왜 사도라고 해요? 사도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대네는 이래요. 아니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사도가 된 거죠? 이제 말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야.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왔다 가요. 베드로는 누가요?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중에 첫 번째 사도죠. 베드로가 게바죠. 게바. 원래 이름이 게바. 이름도 거시기 안에 게바. 베드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됐는데 나중에 아볼로도 왔다 가고 게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왔다 가고 그러는 거예요. 다 특징이 있죠?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열심을 다하는 진짜 뜨거운 사도 바울. 지식도 많고. 근데 베드로는 뭐가 있어? 진짜 사도 중에 사도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가 다녀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사도 바울이 사실은 신학교 안 나왔대 이러는 거야. 오늘날 치면. 야,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대. 막 이러는 거예요. 소문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겠죠. 파가 나뉘는 거야.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몇 절이야?
10절부터 볼게요. 김은아 집사님 한번 읽어봐요. 계속.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다음. 내 형제들아 글로에 어찌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노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거기까지. 이 편지 인사말을 하고 나서는 바로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이 있어. 서로 막 말하는 게 막 달라. 마음이 하나 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듣자 하니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편지를 받았어. 아니 분쟁이 있다는 거야. 아니 아볼로 목사님도 왔다 가고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볼로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배웠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한테 배웠어?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통해서 배운 사람이죠. 그렇게 잘 해는 줄 알았는데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벌써 그냥 네 파가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첫째 누구 파? 바울파예요? 바울파. 왜 여기 설립자니까? 교회 개척자니까. 그 다음에 누구? 아볼로. 그 다음 부임하신 이백제 목사님이죠. 그 다음 또 누구? 개바파. 개바파죠? 개바파 생긴 개바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님이 잠깐 다녀간 것 같아. 점점. 그리고 또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네 파로. 바울은 뭐예요? 설립한 사람이야. 바울 설교도 들었고 능력도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다들 막 성령 받고 교회가 난리가 났죠. 회당장도 막 돌이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나누게 된 거야. 아볼로가 왔어요. 설교를 너무 잘해. 우리 바울 선생님은 조금 설교는 재미가 없는데 이 아볼로는 설교도 재밌고 지식도 많아가지고 그냥 막 역사 철학에 설명도 너무 잘하네. 거기다가 불까지 받았네. 유대인들의 말도 막 이기네. 그동안 바울 선생님은 맨날 끄떡하면 십자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얘기했는데 아볼로 목사님은 막 그냥 설교로 막 유대인들하고 싸워도 다 이겨. 말씀 막 갖다 들이대고 다 이기니까 어때요? 아볼로 목사님 설교 짱이야 짱. 여기는 설교파, 여기는 능력파, 여기는 설교파 나뉘는 거죠. 개바파. 나중에 베드로 목사님까지 왔네. 이 진짜 사도래. 베드로 사도가. 알고 봤더니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다네.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죠. 갑자기 목사 안수증이 없대. 신학교 안 나왔대. 이게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밥하다. 야, 정통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는 거기 따라가야 돼. 막 베드로도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야, 율법도 지켜야 돼. 야, 할례도 받아야 돼. 야, 제대로
제대로 받아야 돼. 안수. 야, 예수님의 수제자 바울한테 안수 받아야지. 바울한테 받은 거 아니야. 그 사도 아니야.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이제. 막 맨날 싸우니까 야, 설교가 최고요. 아니야, 수제자야, 수제자. 아니야.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한테 그렇게 피땀 흘려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복음만 전해 주신 분인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복을 받았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막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다 싫고 됐고 나는 예수만 믿을래. 그리스도 좋은 것 같죠? 예수.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파가 뭔 파냐면 내가 기도해갖고 내가 직접 받겠다는 파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당과로 가는 거야. 무당과로. 은사주의. 직통계시. 문제가 되죠. 직통계시. 이제 다 필요 없고 나도 직접 받을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가 되죠.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이제 각자 다 알아서 이제 막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방언하지, 여기서 예언하지. 나 받았어. 왔어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 맨날 뭐 들었대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 나눠지지. 이 사도에 대한 바울은 신학교 안 나왔대. 목사 안수 안 받았대. 막 이런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막 나눠지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직접 가서 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를 안 해. 너무 바쁘고 여기저기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소송도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순교까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뭘로 해야 돼? 편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직접 가서 막 능력으로 말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가 써졌으니까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뭘로 해결할 거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말 안 듣는 사람도 생기죠? 오늘날에도 그래. 말하면 강도사님이 말하면 예, 아멘 이래야 되는데 왜요?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김은하 지사님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됐어. 근데 후배가 왔는데 전도사님 왜요? 막 이래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김은하 지사님 내가 네 성대야! 내가 이럴 거야? 그러면 뭘로 나가? 싸움밖에 안 돼. 싸움밖에. 그때 이제 이런 문제들 다 다뤄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분쟁 나뉜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해결책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제발 집에 가셔갖고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사역 속에서 이 성경이 써져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받고 묻고 또 많은 분쟁이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써져요. 이 복음의 세계가 그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은하 지사님도 신학교도 오고 여기도 가고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어때요? 사도 바울도 못 갔다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때요? 복음의 말씀이 만들어져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 편지가 써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서로 나누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때요?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영성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모르면 먼저 앞서서 주의를 간 우리 목사님들한테 여쭈어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런 역사. 아볼로도 배우잖아요. 프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배워요.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한테 배우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풀어보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사장 목사님 또 교수님들 모두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